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주일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용서의 근원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얻고 그분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 끝이 나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거린 유다는 이미 모임에서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하면서 수군수군 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들이 좀 힘들고 상황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혈 사도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보다 먼저 대뜸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 그래도 너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베드로를 딱 지목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보다 더 지독하고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말은 새벽에 날이 새기 전에 이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이 자기를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반박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힘있게 반박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아니지요 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물어보았던 제자들도 저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예수님 앞에 단호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있기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라는 게 며칠 정도면 오히려 좀 낫겠는데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공약을 날렸다라는 것을 보면 우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은 말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이것을 웃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야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웃을 수만도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을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이야기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속담 같은 이야기로 말한다면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기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우리도 너무나 비슷하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그분의 삶과 죽음에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또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삶의 고집이 죽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표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삶에 연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분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나고 그분이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좀 섬겨고 그분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좀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냥 몇 가지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많은 부분에서 내 삶의 패턴을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쉽게 부르는 모습을 또한 취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PR 잘하고 자기의 비전 선포하고 또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의 무게와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삶이 따르지 않는 말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살아가는 곳이었는데 교회가 말하는 곳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무게가 실리지 않은 가벼운 말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넘칩니다. 하지만 신중한 실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이 앞서고 신중한 실천이 줄어드는 교회를 바라보며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더 비판적이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말을 던지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들을 좀 살아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말한 것을 살아보는 삶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을 좀 본받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의 가벼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의 행함. 우리는 이것을 좀 본받으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겟세마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올리브를 눌러 짜서 기름을 짜는 틀,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를 눌러서 기름을 짜는 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눌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리브가 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죽음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기까지 힘들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그 잔, 예수님께서 드셔야 하는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이처럼 죽음의 고통까지 몰아가게 되었을까? 먼저 그 잔이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채로 몸이 찢긴다. 저는 뭔가 그거라가 자백하라 그러면 그런 거 하기 전에 다 자백하고 말 그런 모습이 그런 형벌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안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너무 좋지만 묘사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특별히 잔인한 묘사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해놓다가 보면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큼 잔인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자기의 몸이 십자가의 산채로 매달려야 한다는 그 고통,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 이 고통의 잔은, 이 육체의 고통의 잔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잔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잔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분의 영혼의 고통의 잔도 예수님 앞에는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친밀함,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친밀함이 이제 잠시 동안 거두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이상은 바라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멈추게 될 겁니다. 하늘이 빛을 잃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끊어지는 일, 어쩌면 자기의 육체의 고통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고통이 더 두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잔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육체의 고통의 잔, 영혼의 고통의 잔, 이런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이 고통만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셨지만 그것만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는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위대한 순종의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이분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띠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닥치는 나의 삶의 두려움,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아픔과 근심, 그것들을 다 담아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는 이 잔에, 내가 마시는 이 잔으로 인해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뱉어놓았던 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들에 또 하나의 말을 더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뱉어놓았던 말들을 살아내 볼 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삶에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그 잔을 묵묵히 지고 나아가다가 정말 두렵고 힘들어서 그 잔을 마시기 어려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말마의 외침을 외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걸었던 순종의 길이 나의 삶에 나음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주님,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딱 뿌리 박혀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